오늘 저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봄날이면서 시장마다 식물이나 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꽃 하나도 저렴하게 팔리고 있는데 3,000원짜리 화분이라도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에 더하여 향기난 꽃을 사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꽃을 파는 사장님은 겨울에 온실에서 모종을 피워 봄이 되면 그 모종을 가져다가 키워서 꽃을 매답합니다. 그런데 온실에서 자란 꽃은 화려하게 꽃은 피지만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자란 들꽃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하여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들레는 수많은 홀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홀씨가 불어가 온 세상의 민들레 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 홀씨는 심지어 콘크리트 길바닥에 갈라진 틈에서 씨가 딱 떨어져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 갈라진 틈에서 민들레가 자라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홀씨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들레 홀씨에서 세상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시장에 나온 꽃들은 3월의 번덕스러운 날씨에 베란다나 밖에 내다 놓으면 금방 죽고 꽃에 냉해를 입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꽃을 다 피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진 비바람과 추위를 이겨내고 핀 들꽃은 쉽게 시들지 않고 수많은 꽃을 피우고 그 씨를 세상에 날려보냅니다. 사람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온실 속에서 자라면 문득 찾아온 어려움에 쉽게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찍부터 고생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자도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 자라다가 부모님을 떠나 군대 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번도 생활하지 못한 그런 군대 생활 속에서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다 보면은 군대를 제대한 후에 어떤 환경 속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 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곱게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맞다는 또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딴 딸보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남편과 결혼 생활하다 보면요, 아기 낳고 그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아이를 낳아본 여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란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비로소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와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은 남은 삶을 뜻깊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넘어야 할 담이나 장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정상인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는 고난이 고통이 되지 못합니다. 환난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를 보니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믿음의 성도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 회당에서요, 하나님 말씀을만 증거하다가 어느 날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말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회당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회당장 그리스도보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여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오는데 바울은 이 부부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부부가 왔어요. 남편과 아내가 딱 왔는데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로마에 대한 막 소식을 듣고 또 바울에 대한 사역을 막 돕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세우고 또 그리고 서바나로 가는 길에 잠시 로마에 들리겠다고 또 들렸다가 너희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어렵게 살고 고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는요 외양간에 뭐가 없습니까? 송아지가 없고 양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그런데 악인은 도리어 잘 먹고 잘 살고 악한 나라들이 힘이 세져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하박국은 고통스러워 야훼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멸망일로 빠질 수밖에 없던 자들을 돌이키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으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만 믿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원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만 먹다가 이제 이유식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헬라어로 그립시스로 앞잡기예요. 사람을 넣어가지고요 눌러 으깨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과거에 그 무슨 빵 공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빵을 막 이렇게 걸르는 그 앞잡기에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건가 있었어요. 그런 고통이 뭐라고요? 환난이다. 그만큼 환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6.25 당시에요. 서울에서 군산으로 피난을 가졌던 권사님이요. 다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그냥 아파트에서 포탄을 맞아서 죽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전쟁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 일어났던 환난은 그 이상의 고통을 수반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환난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북한에서 죽고 싶으면요, 이 성경책 하나, 찬송가 하나만 옆에 끼고 다니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끌려가서 죽는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가지고요, 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죽게 돼요. 우리에게 환난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8선 가보십시오. 1시간만 가면 거기 38선 나옵니다. 통일정망대 가면요, 거기서 딱 북한을 망향으로 보면요, 북한에 풀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그런 저주받은 땅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체제전쟁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선 체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환난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소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인내하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는 헬라어로 아래에 머문다는 거예요. 위에 머물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어디에 머문다고요?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머무는 게 뭡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예? 인생의 밑바닥을 한번 쳐보셨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능력을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인내는 뭐예요? 버티는 거, 버티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까지 버텨오셨잖아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버텨낸 거예요. 가난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버텨내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버텨내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내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나가기 싫고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도 가정을 지키게 버티고 기도하고 그 일터로 나가는 것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 어제 믿음 다르고 내일 믿음은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결같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 아유 답답하다. 저렇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을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이 가정을 충실히 지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실하게 일하고 가정에 머무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결같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는 막 하나님을 막 의지해요. 근데 믿음을 지키지만 조금 삶이 나아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 가난하게 돼도 부자가 돼도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가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초진인 거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잘 되었을 때보다 가난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경우인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지만 그 고통이 지나가고 온전해지면요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되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환난이 올 때 그 진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나온다고요? 네, 환난이 있을 때 나옵니다. 이 사람 믿음 없는지 믿음 있는지는 뭐예요? 예, 어려워. 환난이 올 때 환난이.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느냐? 버티고 끝까지 가느냐?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환난이 없이는요 인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그 간 좀 들어보면요 막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막 질병을 통해서 어려운 시절, 그리고 가난하실 때도 있었고 지금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지만 그것을 막 인겨내고 버티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 환난이 없이는 인내가 나올 수가 없고 인내 없는 환난은 성도를 연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이 맞는 남편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딱 맞는 아내를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부부가 서로 마음이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20년, 30년을요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딱 맞겠습니까? 다만 서로 인내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맞추며 살아가다 보면요 살기에 부부인 것이에요. 그렇게 30년, 4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닮아간다고. 식성도 닮아가고 환경도 닮아가고 얼굴 생김도 부부끼리 좀 닮아가고 그렇대요. 왜요?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나와 딱 맞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 고향에 가면요 저희 집 건너편에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저 어렸을 적에는 뭐 한 200명, 한 300명 모이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2층에도 막 애기들은 막 2층으로 올라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요 연로하신 성도님만 남아가지고 한 20명 정도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세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 그 딸들이 악기 하나씩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요. 설교도 들어봤는데 참 잘 전하시더라고요. 시골에 와서요 20년 이상 그곳에서요 헌신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것은요 인내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연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 참된 주의 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곳에 여기 교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고 예? 혼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도 있어. 우리 권사님이 또 도우셔가지고 이제 막 권사님께 같이 또 했잖아요. 수해가 나서 교회당에 떠내려가도 어떻게 네. 그것도 정리하고 또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그래갖고 예배당 옮기고 저쪽 교회에서요. 그래도 불평불만 하지 않고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다시 옮겨서 또 예배당 다시 일으켜서 또 하고요. 그것이 벌써 몇 년 지났어요? 10년이 지나 15년이 다 되어가요. 신앙은 인내가 없는 연단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천국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은 어떻게 해요? 한결같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다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이 변치 않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웁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내를 통해 연단되어질 때 진정한 소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핍박이 시작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추방만 시켰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막 십자가에 막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고 개에게 막 던져주고 사자나 개나 사자에게 던져주고 성도를 잡아다가 그 막 이런 걸 그 횃불을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밤에 불을 밝히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와서 중요 없이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 순교당하면 아들이 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고 아들이 또 순교하면 엄마가 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순교를 당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는 그러한 믿음을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모르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이 포도주를 또 드셨겠죠, 그죠? 예. 예. 그런데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제단은 뭐예요? 포도주 마시는 잔 않았겠죠.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고통의 잔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뭐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님들이요? 불세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은요 지금도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의를 위해서도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요 목숨을 버리는 자도 찾기가 어려워요. 막 불이 났을 때 막 소방관이 막 그것을 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서 젊은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흔치 않아요. 경찰도 어떻게 한다고요? 강도가 나타나면 왜 도망갑니까? 네. 왜 도망가요? 나 죽으면 야 내 자식들 어떡하나. 우선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그리고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걸 처리하러만 오는 겁니다. 칼 들고 막 오는데 거기서 덤벼서 막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죽으려고. 칼 드는 사람 어떻게 얘기해요? 뉴스에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마지막 피아망을까지 다 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 현장에서요 옷을 지키면서 살인 교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괴수. 요즘은 막 괴수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네. 괴수라는 거는 진짜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막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발라주고 덮어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장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단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면 어떻게 합니까? 암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사랑과의 관계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말미암아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주셨어요. 내게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막혔던 담이 흐러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오동 목사님 처음 오실 때는요, 찬양을 몇 곡 정도, 뭐 한 곡 정도 하셨는데 지난주 보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따라서 부르시더라고요. 했나 보지. 제가 그래서 그 모습 보고요, 야, 우리 오동 목사님 정말 은혜 받으셨다. 아멘. 예? 예수님 정말 급하셨나? 확실하게 믿으신다. 아멘. 예? 찬양은요,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찬양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만이 그 입술에 열매로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동무 목사님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을 저는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믿음의 성도는 항상 소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인내는 소망을, 연단은 소망을, 연단은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믿음의 성도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인내하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 주시고 이전에 죄 많던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풍성케 우리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지를 더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어요. 의의 열매, 의의 면류관을 목표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동 목사님 주님께서 그 입술에 찬양을 주셨사오니 믿음이 더욱더 창성하여 주셨어요.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몸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